역대상 11장.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몰려와 말했습니다. 우리는 왕의 혈육입니다. 전에 사울이 왕이었을 때도 이스라엘을 이끌고 전쟁터에 나가신 분은 왕이셨습니다. 또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헤브론에 있는 다윗 왕에게 오자 다윗은 여호와 앞에서 그들과 약속을 맺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은 다윗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세웠습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군사들은 예루살렘, 곧 여부스로 갔습니다. 그곳에 여부스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여부스 사람들이 너는 여기 들어올 수 없다라고 다윗에게 말했지만 다윗은 시온 산성을 빼앗고 다윗성이라고 불렀습니다. 다윗은 누구든 앞장서서 여부스를 공격하는 사람은 사령관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가 여부스를 공격해 사령관이 됐습니다. 그 후 다윗은 그 산성에서 살았고 그 성은 다윗성으로 불렸습니다. 다윗은 성을 다시 쌓았는데 밀로에서부터 성벽을 쌓았고 성의 나머지 부분을 요압이 다시 쌓았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다윗은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다윗이 거느리는 용사들의 우두머리들은 이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온 이스라엘과 함께 다윗을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다윗이 왕이 돼서 왕의 힘이 온 땅에 미치도록 도와주었는데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다윗의 용사들은 이러합니다. 학몬 사람의 아들 야소부함은 30명의 우두머리였는데 그는 창을 들어 300명을 단번에 죽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아우아 사람 도도의 아들 엘르아살인데 그는 세 용사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엘르아살은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바스담밈에 모였을 때 다윗과 함께 있었습니다. 보리가 가득한 밭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군사들은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도망쳤지만 그는 보리밭 한가운데 굳게 서서 밭을 지키며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큰 승리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블레셋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을 때 30명의 우두머리 가운데 세 사람이 아둘람 동굴에 있는 다윗에게 내려왔습니다. 그때 다윗은 요새 가운데 있었고 블레셋 군대는 베들레헴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다윗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아, 누가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 주었으면 좋겠다. 이 말을 듣고 그 세 용사가 블레셋 군사들을 뚫고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에서 물을 떠서 다윗에게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세 용사가 가져온 물을 기꺼이 마시지 않고 여호와께 부어드렸습니다. 다윗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는 이 물을 마시지 못하겠습니다. 자기 목숨을 걸고 갔다 온 이 사람들의 피를 제가 어떻게 마실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물을 길어오려고 목숨을 걸었기에 다윗은 마실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세 용사들이 한 일이었습니다. 요압의 동생 아비새는 이 세 용사들 중 우두머리였습니다. 그는 창을 들어 300명을 죽였는데 이 일로 세 용사 가운데 유명해졌습니다. 아비새는 둘째 세 용사보다 더 큰 명예를 얻었으나 첫째 세 용사 안에 들지는 못하고 그들의 사령관이 됐습니다. 여호야다의 아들인 브나야는 용사의 아들이며 갑세엘 사람으로 많은 행적을 남겼습니다. 그는 사자같이 용맹한 모압 사람 둘을 죽였고 눈 오는 날 함정에 내려가 사자를 죽이기도 했습니다. 또 5규빗이나 되는 큰 이집트 사람을 쓰러뜨리기도 했습니다. 그 이집트 사람이 배틀채 같은 창을 손에 가지고 있었지만 브나야는 몽둥이를 들고 그에게로 달려가 이집트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이집트 사람을 죽였습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이런 일을 했으므로 그 또한 세 용사들만큼이나 유명해졌습니다. 그는 30명의 우두머리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 큰 존경을 받았으나 첫째 세 용사들 안에 들지는 못했습니다. 다윗은 브나야를 자기 경호대장으로 삼았습니다. 그 밖의 용사들은 이러합니다. 요압의 동생 아사헬, 베들레헴 사람 도도의 아들 엘하난, 하롤 사람 사뭇, 블론 사람 헬레스,
드고아 사람 이케스의 아들 이라, 아나도 사람 아비에셀, 후사 사람 시프게, 아우아 사람 일레, 느도바 사람 마하레, 느도바 사람 바하나의 아들 헬렛, 베냐민 자손의 기브아 사람 리베의 아들 이데, 비라돈 사람 브나야, 가스 시네가에 사는 후레, 아르바 사람 아비엘, 바하룸 사람 아스마웻, 시알본 사람 엘리아바, 기손 사람 하셈의 아들들, 하랄 사람 사게의 아들 요나단, 하랄 사람 사갈의 아들 아이암, 우레 아들 엘리발, 무게라 사람 헤벨, 블론 사람 아이야, 갈멜 사람 헤스로, 에스베의 아들 나하레, 나단의 동생 요엘, 하그리의 아들 미팔, 암몬 사람 셀렉,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병기 잡은 베롯 사람 나하레, 이델 사람 이라, 이델 사람 가렙, 헷 사람 우리야, 알레의 아들 사밧, 르우벤 자손의 우두머리로 르우벤 자손 시사의 아들인 아디나, 또 그가 거느린 30명, 마아가의 아들 하난, 미덴 사람 요사밧, 아스드라 사람 우시야, 아르엘 사람 호담의 아들 사마와 여이엘, 시므리의 아들 여디아엘, 그 동생 디스 사람 요하, 마아위 사람 엘리엘, 엘라함의 아들 여리베와 요사위야, 모압 사람 이드마, 엘리엘, 오벳, 무소바 사람 야하시엘이었습니다. 역대상 12장. 다음 사람들은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에게 쫓겨났을 때 시글락으로 다윗에게 찾아온 사람들이며 전쟁터에서 다윗을 도운 용사들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활을 가졌고 오른손과 왼손, 곧 양손으로 화살을 쏘거나 무림맷돌을 던질 수 있었으며 베냐민 지파 출신으로 사울의 친척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는 아이에셀이고 그 다음은 요아스인데 이들은 기브아 사람 스마아의 두 아들입니다. 또 아스마웻의 아들 여시엘과 벨렛, 브라가, 아나도 사람 예후도 30명의 용사에 들었습니다. 30명의 지도자 격인 사람은 기브온 사람 이스마야와 예레미야, 야시엘, 요하난, 그데라 사람 요사밧, 엘루세, 여리못, 브아리아, 스마리아, 하룹 사람 스바디아, 고라 사람인 엘가나, 이시야, 아사렐, 요에셀, 야소부암, 그돌 사람 여로함의 아들인 요엘라와 스바디아입니다. 갓사람 가운데 몇몇이 광야에 있는 다윗의 요새로 도망쳐 왔습니다. 그들은 용감한 용사들이었고 전쟁에 나갈 준비가 돼 있었으며 방패와 창을 잘 다룰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을 내달리는 사슴 같았습니다. 에셀이 그 우두머리이고 둘째 오바디아, 셋째 엘리압, 넷째 미스만나, 다섯째 예레미야, 여섯째 아떼, 일곱째 엘리엘, 여덟째 요하난, 아홉째 엘사밧, 열째 예레미야, 열한째 막반네입니다. 이 갓사람은 군대 사령관이 돼 작게는 100명을 지휘하고 크게는 1000명을 지휘했습니다. 이들이 첫째 달에 요단강 물이 모든 언덕이 넘칠 때 강을 건너가 골짜기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쫓아내서 동쪽과 서쪽으로 도망치게 했습니다. 베냐민 사람과 유다 출신의 몇몇 사람도 요새로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다윗은 나가서 그들을 맞이하고 너희가 평화를 위해 나를 도우려고 내게 왔다면 나는 너희와 연합할 준비가 돼 있다. 그러나 내 손에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를 배반해 내 적들에게 넘겨주려고 왔다면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보시고 너희를 심판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30명 용사의 우두머리인 아마세에게 오셔서 아마세를 사로잡았습니다. 아마세가 말했습니다. 다윗이여, 우리는 당신의 것입니다.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는 당신과 함께할 것입니다. 평화가 당신께 있기를 빕니다. 당신을 돕는 자들에게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의 사령관으로 삼았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과 함께 가서 사울과 싸우고 있을 때 므낫세 사람 가운데 몇몇이 다윗에게로 도망쳐 왔으나 다윗과 그들은 블레셋 사람을 돕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지도자들이 의논한 뒤에 다음과 같은 말을 하면서 그들을 돌려보냈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은 우리를 죽여 우리 목을 가지고 제 주인 사울에게 항복할지도 모른다.
다윗이 시글락에 가보니 므낫세 사람이 다윗에게 도망쳐 와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드나, 요사밧, 여디아엘, 미가엘, 요사밧, 엘리후, 실르데인데 그들은 모두 므낫세의 군사 1000명을 거느린 부장이었습니다. 그들은 다윗을 도와 적무리를 물리쳤는데 이는 그들 모두가 용감한 군사이고 군대의 사령관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날마다 다윗을 도우러 왔으며 다윗의 군사는 큰 군대가 됐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울의 왕권을 다윗에게 넘겨주기 위해 헤브론으로 다윗에게 온 무장한 사람의 수는 이렇습니다. 방패와 창을 들고 전쟁을 위해 준비한 유다 사람 6,800명, 싸울 준비가 된 큰 용사들인 시므온 사람 7,100명, 레위 사람 4,600명, 아론 집안의 우두머리인 여호야다와 그와 함께한 사람 3,700명, 용감하고 젊은 용사인 사독과 그 집안 출신 우두머리 22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울의 친척 베냐민 사람 3,000명이 나아왔는데 그들 대부분은 그때까지 사울의 집안에 충성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족속에게 유명했던 에브라임의 용감한 용사들 28,000명, 특별히 세움을 받아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온 므낫세 반지파 사람 18,000명, 때를 알고 이스라엘이 할 일을 알았던 이사갈 사람들 가운데 우두머리 200명과 그들 수하의 그 모든 친족들, 모든 종류의 무기로 전쟁에 나갈 준비가 된 노련한 군인들이며 다윗만을 돕기로 한마음으로 충성을 바친 스불론 사람 5만 명, 납달리 사람 가운데 1000명의 장교들과 방패와 창을 가진 37,000명의 군인들, 싸울 준비가 된 단 사람 28,600명, 잘 훈련된 군인들로서 싸울 준비가 된 아셀 사람 4만 명, 모든 종류의 무기로 무장하고 요단강 동쪽에서 온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 사람 12만 명이었습니다.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싸울 준비를 잘 갖춘 이 모든 용사들은 다윗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세우기 위해 그된 결심을 하고 헤브론으로 갔으며 이스라엘 남은 백성들도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데는 한 마음이었습니다. 그 무리는 그곳에서 다윗과 함께 먹고 마시며 3일을 보냈고 그 가족들이 그들에게 먹을 것을 보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갈, 스불론, 납달리처럼 먼 곳에서도 사람들이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황소에 먹을 것을 싣고 왔습니다. 밀가루, 무화과 과자, 건포도, 포도주, 기름, 소와 양을 먹을 것으로 많이 가져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기쁨이 넘쳤습니다. 히브리서 13장. 형제 사랑하기를 지속하십시오. 나그네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천사들을 대접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함께 갇혀 있는 것처럼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도 몸을 가진 사람들이니 학대받는 사람들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하게 여기고 잠자리를 더럽히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음란한 사람들과 간음하는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며 살지 말고 지금 갖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십시오. 주께서는 친히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고 또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히 말합니다.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이 나를 어찌하겠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준 여러분의 지도자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산 삶의 결과를 살펴보고 그 믿음을 본받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한결같으신 분입니다. 여러분은 갖가지 이상한 가르침에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마음은 음식이 아니라 은혜로 견고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에 집착한 사람들은 유익을 얻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는 한 제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막에서 섬기는 사람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습니다. 이는 그 짐승의 피는 죄를 위해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갖고 들어가고 그 몸은 짐 밖에서 불태워지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께서도 자신의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분의 치욕을 짊어지고 진 밖으로 그분에게 나아갑시다. 우리는 이 땅 위에 영원한 도시가 아니라 다만 장차 올 도시를 갈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통해 항상 하나님께 찬양의 제사를 드립시다. 이것은 그분의 이름을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선행과 나눔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을 인도하는 사람들을 신뢰하고 순종하십시오. 이는 그들이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께 아뢰야 할 사람들인 것처럼 깨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기쁨으로 이 일을 행하게 하고 근심함으로 행하지 않게 하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모든 일을 올바르게 행하며 선한 양심을 갖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더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기도해 주십시오. 평강의 하나님, 곧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영원한 언약의 피로 이끌어내신 분이 그분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모든 선한 것으로 여러분을 온전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에게 기쁨이 되는 것을 우리 안에서 행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영원 무궁하기를 빕니다. 아멘. 형제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이 권면의 말을 용납하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간단히 썼습니다. 우리 형제 디모데가 석방된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여러분을 만나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지도하는 모든 사람들과 온 성도들에게 안부를 전해주십시오.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빕니다. 아모스 7장.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것을 보여주셨다. 보라, 왕에게 바칠 몫의 풀을 벤 후 봄풀에 싹이 다시 나기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메뚜기 떼를 보낼 준비를 하고 계셨다. 메뚜기 떼가 땅의 풀을 모두 다 갉아먹어 버렸다. 내가 주께 말씀드렸다. 주 여호와여,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야곱이 아직 어리고 약하니 어떻게 이 일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여호와께서 이에 대해서 마음을 돌이키셨다. 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또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렇게 보여주셨다. 주 여호와께서 불로 심판하기를 명령하셨다. 불이 바다 깊숙한 곳까지 마르게 삼키고 땅까지 살라버려 황폐하게 했다. 그때 내가 말씀드렸다. 주 여호와여, 멈춰 주십시오. 야곱이 아직 어리고 약하니 어떻게 이 일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여호와께서 이에 대해서 마음을 돌이키셨다. 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또 주께서 내게 이것을 보여주셨다.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들고 수직으로 쌓은 담 옆에서 담이 반듯한지 살피며 서 계셨다. 여호와께서 내게 물으셨다. 아모스야, 무엇이 보이느냐? 내가 대답했다. 다림줄이 보입니다. 그러자 주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다림줄을 세워서 그들을 살필 것이다. 내가 더 이상 그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삭의 산당들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돼 무너질 것이다. 내가 일어나서 여로보암의 집을 칼로 칠 것이다. 그때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사람을 보내 이렇게 알렸다. 이스라엘의 백성 가운데 아모스가 왕을 배반해 반란을 계획했습니다. 이 나라가 아모스가 말한 모든 것을 참을 수 없습니다. 아모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로보암은 칼에 맞아 죽고 이스라엘은 분명코 자기 땅에서 사로잡혀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또 아마샤는 아모스에게도 말했다. 예언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쳐라. 유다에 가서 거기서 예언하며 벌어먹어라. 더 이상 베델에서는 예언하지 마라. 이곳은 여로보암 왕의 성소이며 왕의 궁궐이다.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이렇게 대답했다. 나는 예언자가 아니고 예언자의 아들도 아니다. 나는 다만 목자이며 뽕나무를 기르는 사람이다. 양떼를 기르고 있는 내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가서 예언하여라. 그러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너는 내게 말했다. 이스라엘에 대해 예언하지 말고 이삭의 집에 경고하는 말을 하지 마라. 네가 그런 말을 해서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 아내가 성 안에서 창녀가 될 것이고 네 아들과 딸들이 칼에 맞아 쓰러질 것이다. 네 땅은 줄자로 재어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것이고 너는 사로잡혀 가서 낯선 땅에서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분명코 자기 땅에서 사로잡혀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누가복음 2장. 그 무렵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 전 로마 통치 지역은 호적 등록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구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으로 있을 때 실시된 첫 번째 호적 등록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 각각 자기 고향으로 갔습니다. 요셉도 갈릴리 나사렛 마을을 떠나 다윗의 마을인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올라갔습니다. 요셉은 다윗 가문의 직계 혈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을 등록하러 그곳에 갔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습니다. 그들이 그곳에 머무르는 동안 해산할 때가 돼 마리아는 첫 아들을 낳고는 아기를 천으로 싸서 구유에 눕혔습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빈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목자들은 바로 그 지역 들판에서 살며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주의 천사가 그들 앞에 나타나 주의 영광이 그들을 환하게 둘러비추니 그들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보아라. 내가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알려준다. 오늘 구주이신 주 그리스도가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나셨다. 너희가 천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것인데 그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갑자기 그 천사와 함께 하늘의 군대가 큰 무리를 이루며 나타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자 목자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일이 정말 일어났는지 보자. 그래서 그들은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아기를 찾아냈습니다. 과연 아기는 구유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기를 보고 나서 그 아이에 관해 들은 말을 알려주었고 그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목자들이 한 말에 놀랐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만은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이 보고 들은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들이 듣고 본 모든 일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8일째 되는 날 할례할 때가 되자 아기가 잉태되기 전에 천사가 일러준 대로 그 이름을 예수라 지었습니다. 모세 율법에 따라 정결 의식을 치를 때가 되자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이것은 주의 율법에 첫 번째 태어나는 모든 남자 아기는 하나님께 거룩한 사람으로 불릴 것이다 라고 기록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2마리라고 한 주의 율법을 지켜 희생 제물을 드리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로하실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시므온에게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에게는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으리라는 성령의 계시가 있었습니다. 시므온이 성령에 이끌려 성전 뜰 안으로 들어갈 때 아기의 부모가 율법의 규정대로 행하기 위해 아기 예수를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시므온이 아기를 팔에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했습니다. 다스리시는 주여, 이제 주께서는 주의 종이 평안히 가게 해주십시오. 제 두 눈으로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 구원은 주께서 모든 백성 앞에 마련하신 것으로 이방 사람에게는 계시의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아기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기에 대한 이 말에 무척 놀랐습니다. 그러자 시므온은 그들을 축복하고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도 하고 일어서게도 할 것이며
비난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칼이 당신의 마음도 찌를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또 아셀 지파의 바누엘의 딸인 안나라는 여자 예언자도 있었습니다. 안나는 나이가 많았는데 결혼해서 남편과 7년 동안 살다가 그 후 84세가 되도록 과부로 지냈습니다.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바로 그때 안나가 그들에게 다가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원을 간절히 고대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 아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주의 율법에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난 뒤 갈릴리에 있는 자기 마을 나사렛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는 점점 자라가며 강해지고 지혜가 충만해졌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었습니다.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수의 부모는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예수께서 12살이 되던 해에도 그들은 관례에 따라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기간이 끝나 그 부모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소년 예수는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일행 속에 있으리라 생각하고 하루 길을 가다가 그제야 친척들과 친구들 사이에서 예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찾지 못하자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서 예수를 찾았습니다. 3일이 지나서야 그들은 성전 뜰에서 예수를 찾게 됐습니다. 그는 선생들 가운데 앉아서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의 말을 들은 사람들마다 그가 깨닫고 대답하는 것에 몹시 감탄했습니다. 그 부모는 예수를 보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얘야, 왜 우리에게 이렇게 했느냐? 네 아버지와 내가 얼마나 걱정하며 찾았는지 모른다. 그러자 예수가 말했습니다.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마땅히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 모르셨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예수가 하는 말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는 부모와 함께 내려가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부모님께 순종하며 지냈습니다. 예수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지혜와 키가 점점 더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았습니다. 아멘.